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치 도지슨이라는 사람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1865년에 발표한 동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채셔 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또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갈림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때 나무에 있던 채셔 캣을 발견하고 앨리스는 채셔 캣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묻습니다. 이때 채셔 캣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러자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채셔 캣은 그런 앨리스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향하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길을 갈 때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단 한 명을 빼고는 그
그 외에 5천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던 선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났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왔는데 이 선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위를 쫓아서 달리던 그 뒤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이 선수를 쫓아간 거예요. 물론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그 2위 선수를 따라갔던 그 5천 명의 선수들은 전체 마라톤 코스 42.19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서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사람만 유일한 완주자요 그리고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실격된 5천 명의 선수들은 모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도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징조를 헤아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에게로 이끈 것은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그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왔으면 계속 별을 따라서 갈 일입니다. 별을 따라서 갔으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해박한 지식을 믿고 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별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을 찾아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번거로웠을 겁니다. 공해가 없던 그 시절에 얼마나 하늘의 별이 총총총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 그 별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고기가 아프도록 쳐다보고 또 찾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별을 놓게 됩니다. 박사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별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을 겁니다. 한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대충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속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내신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 눈에는 가물가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만 믿고 지식만 믿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가 헤롯의 귀에도 들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헤롯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버젓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면 자기는 왕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부랴부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보고한 것이죠.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도 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음모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입을 통해서 별이라는 소리를 들은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별을 따라갔으면 되는 것인데 별을 제쳐놓고 우리 지식만 믿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고 길을 잃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이 별은 그들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조금은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을 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번만큼은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유심히 바라보며 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별이 그들의 길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갑니다.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인도를 받으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무사히 가게 된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별을 따라갔을 때 방향을 잃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망각했을 때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맸지만 다시 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별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Jesus Christ 슈퍼스타,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경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환경, 지식, 경험, 사람 이건 모두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돈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고 지식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세라피온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날 이 세라피온은 인근 알렉산드리아 시에 갔다가 벌거벗어서 떨고 있는 거지를 봤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거지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실 테니까 그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다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세라피온은 자신이 입고 있던 수도복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가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게 된 그가 지닌 것이라곤 팔 아래 꼭 껴안고 있는 복음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런 몰골에 그 세라피온을 보고 물었습니다. 세라피온 아빠, 어떤 놈이 아빠의 옷을 빼앗아갔습니까? 세라피온은 복음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일세. 바로 이것일세. 갈 길을 계속 가던 그는 다른 곳에서 빚을 갚지 못하여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사로잡힌 세라피온은 이 복음서를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주었어요. 당시에 성경은 꽤 돈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건데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감난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것을 팔아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위에 떨며 다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라피온이 그 지인에게 복음서를 가리키면서 한 말, 바로 이것일세. 그 말과 또 복음서까지 주는 장면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세라피온은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명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고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도 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정금과 같은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 때 왕의 사랑을 받던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왕의 호의를 입어서 일본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었던 일본에 가서 농학과 법학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 9월에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츠다산을 찾아가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츠다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츠다산 밑에서 배우면서 이수정이 배우면서 그 선생을 존경하게 됐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1883년 미국 선교사 낙스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인이 세례받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에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 안고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낯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잠에서 깨어난 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꿈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선교사고 그리고 귀중한 책이라는 것이 이 조선을 위한 성경책이구나. 그래서 그는 낙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장로교에 편지를 썼어요. 선교교에 편지를 씁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조선의 형편을 이제 말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피력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그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감동을 받아서 그 편지 원문을 코리안 리뷰에 실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2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둘이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수정의 꿈대로 된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나라 각 전역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수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간곡히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또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꺼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과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사격 선수 매슈 에먼스는 이미 사격에서 금메달 하나를 획득했고 이관왕을 노리면서 남자 소총 50m 3자세에 도전했어요. 근데 초반부터 명중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벌립니다. 2위하고도 점수차가 많이 났어요. 이제 이대로만 가면 그는 우승을 금메달을 따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어요.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꽤 실수를 한다고 해도 점수차가 크기 때문에 매슈 에먼스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역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정확하게 관역 정중앙을 맞췄어요. 근데 부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니까 0점 처리가 된 거예요. 그가 깜짝 놀랐어요. 관중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쳐다봅니다. 다 웅성거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가 마지막으로 쏜 탄환은 매슈 에먼스의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힌 것이 아니고 옆에 선수 관역 정중앙을 맞힌 겁니다. 그래서 0점 처리되고 그는 올림픽 2관왕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고 다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목표와 방향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몸에 익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더불어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